송구영신 내 함은 어르지만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오래된 것들을 보낸다. 다 잊어버리고 보내버리고 청소하는 거예요. 아픔, 슬픔,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첫째 아들 낳고 난 다음 이름을 문하세라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잊게 하셨다. 한많은 인생을 요셉이 살았어요.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게 하셨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과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 것을 맞이하려고 하면 옛 것을 보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새해를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송구영신 음수관 시간에 제가 며칠간 묵상해 보니까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12월 31일 끝날에 위주보건방송 아침마당에 초대를 받아 30분간 현장 대담을 하고 왔는데, 마지막에 그 아나운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계 동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끝맺은 말을 해둘라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 감사함이에요.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있고 예배한다는 거 감사의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것 저런 것 보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게 감사하거든요. 저도 오늘 1000명 나와서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감사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에 마음에 요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보내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갈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회개와 결단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면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지만 정리할 걸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허물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앞으로 제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거든요. 회개는 뉘우침이지만 결단이에요. 송구영신의 시간은 그냥 축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축복의 미래를 맞이해서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고 낭패구나. 저건 눈치를 보고 조심해야지. 예레미야의 결론은 망하고 망해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회복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는 중에 버릴 것을 버리고 또 결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훌륭한 분이 계셔요. 잠실 교회를 섬기시는 분인데 그분이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하셨어요. 직업이 안정된 직업이에요. 근데 4년간이 있어서 장로신학대학에 적을 두고 공부를 하는데 신전 3학년일 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됐어요. 가난한 목회자의 길, 전도사 길로 가야 될까? 그냥 안정된 교사직으로 있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됐대. 판단에 서지 않았대. 그 어느 날 학교에 가서 보니까 한 곳에 황지은이 씨가 쓴 시가 있는데, 산은 예산이로되 물은 예물이 아니로다. 주야로 물이 흘러가니 어떻게 예물이 될 수 있겠냐. 이 사람들도 한 번 가면 안 오기 때문에 옛사람들 그런 시를 읽고
항진이가 기생이에요. 기생에 실고 결단했어요. 한번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보람되게 살아야지. 그래서 교장실에 가서 사표를 냈대요. 하나님은 그걸 기획에 써주셨는데, 기생에 쓴 시를 보고도 결단을 하는데, 예배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확신이에요. 제가 성부용신 예배 때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생각하는데, 블레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낭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픔과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 목적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엘리마 읽어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며칠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 확신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부흥케 하고 잘되게 하고 그리고 블레싱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여자들이 하는 골프 대회를 한번 화면으로 봤어요. 누구가 잘하는가 보는데 어떤 분이 챔피언이 됐어요. 챔피언 되는 순간에 그 뒤에 베개를 붙여요. 승리자 누구라고. 챔피언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미리 준비해 왔어요. 될 거라고. 제가 목사니까 거기 힌트를 받았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챔피언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될 것을 믿고 준비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히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너는 잘 된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모셔서 너는 잘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걸 믿어야 돼요. 저는 믿음이 와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거든요. 모세,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불러요. 모세 보고, 모세야, 너가 내 백성을 블레싱하라, 그래 하지 아니하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축복하면 되는데 하나님 모세가 바로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형, 그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명하게 하세요.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예요. 그 형 아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 말씀 볼 적에 이제 목사가 제사장의 직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목사는 남을 나쁘게 말하거나 저주거나 그러지 말고 축복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누구가 신지도 못 가서 발병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백리도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축복권에 있어서 축복하며 살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축복받을 권리가 있어서 축복을 받으며 삽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실 때 주의 종의 손들어 축대하는 거, 이게 예배 의식이 아니고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성부와 성자의 성령 이름으로 손들어 축복하면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칼빈 둘루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살 때 남에게 저주하지 말고 억울함을 당해도 축복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축복하고 블레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이 모두가 잘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가정의 축복은 부모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가 축복하는 자녀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축복을 받도록 해야 돼요. 장인 장모님이 중심으로 복을 빌게 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중심으로 복을 빌게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복을 빌고 부모가 정말로 축복하는 자녀가 잘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을 받도록 사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한량 없는 복을 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은 어떤 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데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청조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년 초에 교회 연합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년 부흥성이라 하는 것, 이게 교역자들 이야기가 아니고 교역자들은 도우러 오지만 일반 성도들 위한 것이거든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이제 경상남도 밀양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정초가 돼서 1월 1일 날 밀양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또 마장도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유해버스 타고 하늘산 기도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 마을에 내려서 가방 메고 한참 걸어갔어요. 근데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 원장이신데 정치에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오는지 몰라요. 1년에 천 며칠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그럴 때 한국이 잘 되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서 자녀가 축복을 받고 나니까 믿음의 가정의 후손들이 엘리트가 돼가지고 흥분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교인들이 돼가지고 고급스러운 교회 생활을 즐기긴 하는데 성부 역시들이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세워야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민족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이제 정죄가 많아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파악될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옆에 철물점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파악나서 쓸 수 있게 됐어요. 오늘도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2025년에 축복의 확신을 갖고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단어가 2개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라 그 말은 바라크라 그런 말인데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면 돈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 축복하라 그럴 적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부자 가난하고 성공 실패는 2번째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게 축복의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일 설교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 걸어간 시간 그 첫 번째가 찬송하라 그거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언제나 복을 주시거든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축복의 씨를 뿌려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심은 것도 없어요. 수고한 것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제일입니다.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덮어주고 용서하고 채워주고 풍족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라크, 하나님 축복하라,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거기 앉아 계시고 제가 여기 있고 한 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하나님의 허락을, 좋은 허락을 많이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너에게 복을 주리라. 두 번째 적극적인 것인데 이거는 실제적인 복이에요. 반죽 그릇의 문제고 땅의 문제고 밭의 문제고 양의 문제고 닭의 문제고 가치력 농작물이 실제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 실제적인 축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갑을 갖고 오셨으면 지갑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복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복이 되거든요. 그래 현실적인 복이에요. 장래 잘 되는 것도 지금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동시에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걸 세 가지로 말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비행기 타도 위험하고 자동차 타도 위험하고 길 가도 위험해요. 한국의 무한의 비행기 추락으로 179명이 흔적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고 자취가 없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여행 갔다 오고 예고 가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준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게 은혜 베껴주고 지켜주신다 그런 말이, 지킨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사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런 가시로 울타리를 쳐요. 포도원이나 이제 그 무화과 밭 주변에 가시를 쳐요. 못 들어오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변에 가시를 쳐가지고 우리를 해치러 오는 자가 가시에 찔리게 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요즘은 콘크리트 벽도 있지만 그때 그게 없었거든요. 가시 울타리. 그리고 온갖 주의를 기울여서 보살펴 주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를 치고 아주 루킹하고 테키하는데 세밀하게 신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돌이켜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말은 예민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인사하는데 예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민하고 얼굴을 돌리시면 낭패거든요. 하나님께서 섭섭하고 마음이 상해서 얼굴을 돌리면 사울처럼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얼굴을 돌리니까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너비로 돌려가지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건 하나님인데 아래 사람을 향한 상처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처를 구별해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평강, 따라합시다.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종합적인 축복인데 온전하다, 평안하다, 우정, 건강, 번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어의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도 불완전해요. 축복이라는 말도 불완전해요. 샬롬. 하나님이 너에게 샬롬 주기를 바란다. 이거는 종합적인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도 포함되고 잘 되는 것도 포함되고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2025년에 잘되고 잘되고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6장의 말씀은 귀한 말씀인데 상황이 어떠냐? 좋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어요. 저도 시나이 반도에 가서 오스를 타고 지나가 왔는데 그 현장 가기 전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원망하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만나를 얻어먹으면서 메추라기 얻어먹으면서 바위에 쏟아낸 생수를 얻어마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얻어받으면서 왜 원망을 했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이해가 돼요. 동서남북을 알 수 없어요. 광야가 바다 같아. 쉴 것도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구름기둥 불기둥에서도 힘들어요. 잠자기도 불편해요. 이게 40년간 그렇게 돼요. 2weeks, 2주간이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에 하나님이 40년간 뺑뺑이 돌려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그 과정이 광야예요. 그 광야 생활을 40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그 길은 나무이 아니고 광야 같다 생각이 들어요. 광야예요. 광야 같은 새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가도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어요. 도중에 좌절하고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내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광야 길을 잘 가서 2026년에 가나안 목지에 당돌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40년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 동료 목사님 가운데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벤차를 끌고 다니는 벤차 안에서 잠을 자고 그 차박이라고 그래요. 차박. 그 안에 조그만 냉장고 놓고 이런 걸 갖고 다니면 했다는데 그게 1주, 2주 그래 하고 하더니 나중에 병이 들더라고요. 자는 듯하도. 40년 그걸 얼마나 고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40년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얻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것들 광야 생활에서 만들어진 성경이거든요. 만약에 두 주 만에 가나안 목지에 들어갔으면 편안했겠지만 출애굽기도 없고 레위기도 없고 민수기도 없고 신명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성화가 되죠.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는 좋게 잘 안 돼요. 얻어터지고 고생하고 이래야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서 죄를 얘기하죠. 죄를 지어도 재미있으면 끝까지 되면 회개 안 합니다. 놀란 일을 만나야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40년간 쭉 고생하면서 민족성이 변화되고 생활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역사를 이루가거든요. 그래서 40년간의 그 역사가 구약 성경의 중량을 이루게 되거든요. 올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족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친구들이 보거든요. 우리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앞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냐?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받아 살아가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 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손을 복되게 하세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미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묵은 대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자체가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창조적인 일을 이루시거든요. 제가 퇴근할 때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 우측에 힐튼 호텔이 있어요. 거기 비싸고 좋아요. 이제 동문회를 거기서 동문회 총회를 거기서 했는데 좋던데요. 근데 방값도 비싸대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번에 되면 제 아내하고 한번 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힐튼 호텔 말이에요. 준이가 잘 되면 한번 지어줄지 모르지. 아멘 했어요. 근데 힐튼 호텔 그 창업자 이야기가 많이 이제 감동이 되고 회자가 돼요. 힐튼 호텔의 창업자 어머니가 이제 그 어릴 적 그리 교육을 했대요. 얘야 살다가 보게 되면 힘든 일이 많을 거다. 그런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윤석열 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통령 했다고 좋아하다가 3년도 되기 전에 저런 꼬라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거나 작은 일을 하거나 살다가 보게 되면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호텔 사업을 해서 잘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길이 없어요. 절망이 돼요. 길이 없으니까 굉장히 절망하는데 어머니 말씀에 생각이 나요.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재개했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호텔 왕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한국에 교회를 지역할 때 많이 울었다 그러더만요. 혼자 산에 가서 울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이룰 적에는 수많은 눈물 발자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주의 축복을 받으면 오버컴, 극복하고 이겨내서 마지막에 웃는 자,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픽처를 그려야 됩니다. 나는 새해에 잘 될 거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거다.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될 거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저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양복교회 멤버십을 가지는 것이 큰 영광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